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곤한 중에도 또 그 마음에 답답한 중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길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끝부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죠? 성경제 앞쪽에 사도신경 있죠? 세 번역으로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상고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신분 이후에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분이시죠?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독특하시며 독보적이시며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했죠. 그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제가 있었죠. 왕이며 선지자며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선지자이시며 그분은 완벽한 왕이십니다. 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예수,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흔한 용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고백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참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찬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란, 찬양이란 어떤 화려한 조명, 또 곡조의 어떤 그 감동, 또 때로는 말씀의 재미,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의미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할까요? 그냥 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 앞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상록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고 하시라 했어요. 그죠? 못 외우셔도 돼요. 안 외워도 됩니다. 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바로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 또 사도들이 사역하던 그 1세기에는 사실은 여러 방편으로 쓰여졌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우린 예수님 하면 고유명사로 그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라는 고백도 우리는 주님 하면 이제 예수님이 됐습니다. 신앙 고백의 어떤 이유가 됐지만 사실 1세기 시대에는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은 그렇게 독특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대적인 힘과 권력과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황제에게 당신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또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랍비, 그러니까 선생들이죠. 존경받기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라고 표현을 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는 각 가정들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어떤 자유도 없고 어떤 인권도 없는 그런 노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종들이죠. 둘루스, 노예들. 그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 자신의 모든 육체와 영혼의 주관자가 되는 주인에게 칭할 때 바로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어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쓰여졌던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법과 성경에서 쓰여지는 용법은 대단히 다릅니다. 무게감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 역사학자인데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대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지 않았냐면 그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들은 하나님에게만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인 황제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당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당시에 평소에 쓰고 있던,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의미고 무거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예수님 믿으세요. 사형리나 복음을 막 불이평하는 겁니다. 당신의 죄 가운데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당신이 의인 됐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 믿습니다. 자, 영접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영접한다고 했으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믿으시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황제는 저 카이사르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의 퀴리오스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였어요. 죽음을 상징했단 말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정말 퀴리오스로 믿지 않으면 감히 함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무거운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냥 예수님, 주님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했던 그런 용어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사도신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라고 할 때 정말 그 퀴리오스를 내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는 시간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안 어렵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졸지 않고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엘로힘, 그죠? 여호와 삼마. 근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죠? 바로 여호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따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바로 여호와라.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칭함은 사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인지 발음을 우린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틀려. 원래는 야훼가 맞아. 아니요.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도 우린 잘 몰라요.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 헬라어에 4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 알파벳이 조합된 그 4가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목욕을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외자잖아요. 외자. 왜 외자죠? 이 산. 또 뭐 있어요? 산밖에 모르겠네. 외자죠. 왜 외자죠? 그냥 평민들과 양반들이 감히 왕과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감히 왕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왕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이름은 존귀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발음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BC 300년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한참을 고생을 하다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유대교가 형성이 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유대가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같은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어떤 왕들, 나의 높아짐만을 증거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받게 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 뒤로 그들의 신학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구약은 히브리어는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모음과 자음이 있죠.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아시죠? 모음은 아야, 오여, 가야 뭐 그죠? 그런 것처럼 독특하게 우리 한글과 제일 비슷한 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모음과 자음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뭘까요? 발음을 대충 때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발음을 너무 잘했던 거죠. 그냥 익숙하니까.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발음이 이게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히브리어 자음에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모음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의 글자는 그때 생긴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것은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 앞에 모음을 찍어야 되는데 발음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발음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봤어야 뭐 그게 부전전승으로 해도 여호와는 이거란다 발음을 할 텐데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써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면 이
헬라어가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 구약 성경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 헬라어 번역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70인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70인령. 여러분들 다 살이 되고 뼈이 되는, 나중에 책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70인령이에요. 근데 그 70인령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퀴리오스.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고 다 뭐라고 써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퀴리오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 돌렸던 단어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올 자죠. 그걸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누구의 길을 평탄케 해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자,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세례 요한으로. 근데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은 그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구약에는 여호와인데 신약에는 그 성취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얘기는 뭐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퀴리오스, 아도나이,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거든요. 근데 도마는 아직 못 봤어. 그래서 나는 봐야 믿겠다. 그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의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고백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0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왕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바로 퀴리오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꼭 노예가, 아무 자유가 없는 노예가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며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참된 복음을 들어 그 복음 앞에 정말 마음이 귀경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의 주인, 내 모든 것의 황제, 내 모든 것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주인이다, 나는 퀴리오스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안식일의 퀴리오스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누굴 위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인이다. 그 안식일에 찬양받고 그 안식일을 주관하는 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3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믿는데 주님이신 예수님은 안 믿어. 그건 아직 내 수준이 아니야. 나는 은혜로 구원은 받고 죄사함은 받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싶어. 이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적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같이 함께 못 박히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와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가 복음 맞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는 더 확장되는 단어예요. 마가복음의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사단의 권세,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서졌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당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봤더니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 그 사단이 내어 쫓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게 했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부셔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 그 십자가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사함에 강권되어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그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계시록 13만 4천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자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이란, 즉 여러분들 어떤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왕에게 창끝을 우리는 그 왕의 목에 칼끝을 우리는 겨눴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반란과 반역이 제압당했고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는 그 왕,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 왕에게 우리는 모두가 결박당하고 이제는 영원히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함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네 죄를 용서하마. 이걸 믿고 돌아와라. 이게 회개죠.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겨눴던 그 모든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사랑 너무 고맙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해놓고는 그 칼끝을 계속 왕에게 겨누고 있다면 그게 정말로 용서를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정말로 그 칼끝을 왕에게 겨눈 다음에 나는 용서받았고 기쁘게 하고 한 손으로는 그 왕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면 그 왕이 정말 그 용서와 또 그 회개를 믿어주겠냔 말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참된 구원이겠냔 말이죠. 성경은 그런 구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이었어요. 즉 로드 셀베이션, 즉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주님으로 고백해야 참된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논쟁이었어요. 그 논쟁 중심에는 1950년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과 한 부류와 논쟁이 있었죠. 그 존 스토트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이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를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이 1980년대에 다시 한번 불붙었어요. 이게 바로 존 메가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범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 존 스토트 목사, J.I. 패커, 그리고 칼빈 신학교의 우리 정통 개혁주의 보수 신학의 어떤 산실인 미국 칼빈 신학교의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그 뒤를 이유는 루이스 뻘코, 그냥 이름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뒤를 이유는 후쿠마, 앤서니 후쿠마. 이 신학자들이 사실은 다 로드 셀베이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신학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의 믿음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동일하다는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퀴리오스,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신앙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에는 이렇게도 써있죠. 우리가 균형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모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했죠? 영에 속한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탄에 속해 있던지 육에 속해 있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에게 속한 자로 내가 여길 수가 없다 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고 연약하고 아까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단어는 없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내 이기적인 탐욕과 탐심대로 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영의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거룩한 게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의 행위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분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음행이 가득하지 않냐? 어린아이다, 자라라, 성장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가치관은 반드시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 있다고요. 로드 셀베이션, 주제권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져요. 다윗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다윗조차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름은 하나님 앞에 통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죄됨을 인정하고 그 죄됨 앞에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다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있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듭나 영에 속하여 하나님,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에서 실수할 수는 있죠. 연약하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원이로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육신에 속한 내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린 힘들어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어찌하든 몸을 쳐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살 오른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좀 주시고 또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그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걸 안단 말이에요. 몸부림쳐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셨죠.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고자 나가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참된 주님을 정말 우리의 퀴리오스,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낮아짐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왕 앞에 나아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관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여호와심을 믿으십니까? 그 참된 믿음의 열매가 또 참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십자가 앞에 겁이 나 도망갔던 베드로와 같이 우린 그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승전보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